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48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2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81쪽경에 있는 에스겔 제21장 8절에서 오늘은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 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불 그리고 칼을 언급하셨습니다. 20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위해 내리신 불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1장에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다른 도구인 칼날이 빨리 칼집 안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임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에스겔 당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닥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창세기 때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만큼이나 매우 무서울 것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때를 넘어설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로써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제2의 천지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에스겔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불과 금방 칼집에 들어가지 않을 칼날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전무후무한 심판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한편 21장 8절에서 오늘 17절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칼에 대해 어제 이어 오늘 또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예루살렘을 향해 휘둘러질 칼은 빨리 자기 칼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게다가 매우 날카로운 칼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이 칼날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날이 이처럼 매우 날카롭고 빛을 내뿜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사정없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함임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을 읽다가 책의 날카로운 면에 손을 가끔 베기도 합니다. 종이 한 장, 그 얇은 한 장일 뿐인데도 얼마나 페이지가 날카롭던지 그것을 넘기는 우리의 손이 종이에 베어서는 피가 날 때가 있습니다. 종이 한 장, 그 얇은 한 장도 이럴 정도인데 전쟁에서 쓰이는 날카롭고 광이 빛나는 칼날은 어떨까요? 이렇게 날카롭고 빛나는 칼날을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사람들을 찌르고 베기 위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이토록 날카로운 칼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11절입니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칼날을 전해바꿔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이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또한 그의 바벨론 군사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죽이는 자들이 남유다와 예루살렘 고관들을 베고 찌르기 위해 사용할 날카로운 칼날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그들에게 전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칼을 넘겨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칠 것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을 그 칼날로 벨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칼을 피해 도망갈 곳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예루살렘 사방에 칼을 찬 이들을 준비시켜 그들을 거기에 놓아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칼아 모여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춰라, 왼쪽을 치라, 어느 쪽이든지 너희들이 가진 그 칼날로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치라.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의 계획을 예정대로 실행에 옮기시는 것을 최종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불, 그리고 시퍼렇게 날카로운 칼날로 모든 사람을 죽일 때까지 자기 집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그 칼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뼉을 치심으로써 시작될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가 모두 풀릴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불에 온 예루살렘 성읍이 타서 그을려 잿더미가 될 것이고 칼날의 남유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앞으로 오늘 에스겔 21장을 기준으로 앞으로 5, 6년 후에 실제로 실현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은 참으로 어두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에스겔을 자기 동포들에게 또 보내시고 계십니다. 가서 예언하라. 내게 들은 그 심판에 대해 들은 그대로 너희 동포들에게 인자야 말해주어라 라고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스겔에게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 넓적다리를 친다 함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큰 고통을 느끼는 이가 슬픔과 탄식의 표시로서 자기 엉덩이 부분을 세게 때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자기 동포들을 향해 칼날에 대해 심판, 이 불꽃에 대해 심판 이야기를 할 때에 부르짖으며 슬피 울면서 에스겔 너의 널쩍다리를 치면서 그 이야기들을 외쳐라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때에 에스겔은 박수를 치면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어제 6절에서는 허리가 끊어지듯 그 아픈 소리로, 그 외침의 소리로 탄식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들을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그들 앞에서 슬피 탄식하며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지요. 이런 행동들을 에스겔의 동포들은 바라볼 때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도른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코 평상시에서는 볼 수 없는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에스겔의 동포들이 에스겔의 말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단다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런 기이한 일들을 스스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 동포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 그들을 향해 지금 작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모두 철회될 수만 있단다면 에스겔은 자기가 바보요 멍충이요 미친놈 취급받는 것을 아무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에스겔은 자기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4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음성,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 시간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관래 권사님, 또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 또 우리 김순희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더불어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또 함께 아뢰며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